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6편 5절, 시편 116편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세계 3대 테너인 호세 카레라스는 194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생자로서 1970년 만 24살 나이로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출연하면서 테너로서 첫 발을 내디딘 후에 카라얀, 본스타인, 주빈 메타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 사람입니다. 한참 잘 나가던 그가 41세 되던 1987년 파리에서 라부엠 영생 촬영 도중 쓰러지고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악가를 잃게 될 것이라며 모두 슬퍼했지요. 그러나 이 카레라스는 성경의 히스기야 왕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하시어 제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카레라스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병이 나을 확률에 비하여 치료받는 것이 고통스러우니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카레라스는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팬들이 기증한 골수 중에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치료의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카레라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 전 재산을 팔아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그 뒤 모든 공연 수익의 절반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아름다운 목소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룬 세계 3대 테너로서의 명성을 얻은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백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카레라스의 삶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일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을 살죠.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한 번의 일생을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헛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물론 기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는가, 아마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남기고 갔다 해도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아마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욕심 많았던 사람으로 평가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영원한 부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죠. 왜냐하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없어지지도 헛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죠. 한 부자,
소출이 많아 쌓아놓을 곡간이 모자랍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 잔뜩 쌓아놓고는 생각하기를 이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즐겁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이와 같다는 말은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재물을 많이 쌓아 부여했지만 오히려 재물을 자기 자신만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으니 이 부자의 일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인간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은혜를 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분명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와 아주 흡사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또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시는가?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종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시죠.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도 아니고 왜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동생 모세입니까? 모세는 겸손한 자였고 온유한 자였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을 때 이렇게 자신을 낮추죠.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시죠.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겸손한 사울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 겸손을 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죠. 그 대신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맞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권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유다의 개혁자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선포하시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형선고를 내렸으니 히스기야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전심으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구한 겁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에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는 이 외침이야말로 철저하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 베푸십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병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기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신분으로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른 것도 겸손이고, 그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한 것도 겸손이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도 겸손이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 함도 예수님 앞에 그는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런 겸손을 향하여 주님은 이스라엘 중 최고의 믿음이라 칭찬해 주셨던 것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에 대한 보응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인 나드, 그것도 다른 것과 전혀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비난하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책망합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그녀가 예수님께 행한 일은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비싼 향유를 옥합제 부은 것도 예수님을 최고로 귀히 여긴 겸손이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은 것은 여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최고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신 것이고, 그 겸손의 행위를 복음과 같이 귀한 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지식인입니다. 정말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교만해도 누가 뭘 할 만큼 뭐라 하지 못할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위치에 있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완전히 실패한 줄로만 알았던 예수, 남에 달려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끝난 줄 알았던 예수가 지금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 주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제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버리죠. 이제 그는 사도로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 내세울 것이 많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도다. 전에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노라. 나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니라.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해도 겸손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로 세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겸손하지 못했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겸손하려고 날마다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영제국 시절 영토를 굉장히 넓혀나가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왕관을 씌워주면서 이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이런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 바다를 향하여 파도요 잠잠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파도는 계속 일렁거립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바다가 내 명령을 듣느냐?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왕관을 쓸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평생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말아야 할 태도, 잃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0장 1절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돼